삶이 그리스도를 기념한다. 삶이 그리스도를 기념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8절부터 쭉 보면 우선 절기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절기가 여러 가지 의미를 또 담고 있지만 또 기념하는 것이지만 절기를 두어서 기념한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백성으로 삼으시고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또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그 뜻을 어떻게 그 가운데 심기어 놓으셨는가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 이 절기의 의미라 볼 수 있습니다. 무교절을 얘기할 때는요, 6월절이 대략 1월 14일로 지켜지는데 그 이후로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성경에 6월절, 무교절 나눠져 있지만 또 이 기간을 같이 말하기도 합니다. 무교절이라고 얘기할 때 6월절을 포함한 무교절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특히 오늘 본문에는 그 6월절 14일을 포함한 15일부터의 일주일 기간을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7절, 초실절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그래서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6월절 다음부터 49, 77에 49에서 7일이 완전한 수를 뜻하기 때문에 그 49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임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오순절, 마가다라고 해서 성령께서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수장절, 초막절이라 불리는 것은 9월 24일쯤 이스라엘은 1년에 2번 추수를 했는데요. 가을의 추수를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특히 남자는 여호와 앞에 나올지라 명령하신 것이죠. 이 절기를 지킬 때 남자들이 다 나와야 되니까 나라를 누가 지킵니까? 그 땅을 누가 지키겠어요? 제가 이제 이방민족이고 적군이라면 그때를 아주 좋은 침공의 시기로 잡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6.25도 주일날 아침에 벌어졌잖아요. 쉬는 날 방심하고 있을 때 그때가 제일 좋겠다. 새벽에 그것도 제일 졸리고 할 때 그때 이제 침공이 시작됐습니다. 매년 3번 이렇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남자가 한 곳에 모인다. 야, 진짜 이거 한번 이때 딱 쳐들어가면은 딱 좋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방 나라들의 위협을 하나님께 맡길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민족도 너희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그 땅을 탐내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기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은 그만큼 나라의 흥망을 맡겨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손해보는 것이 많습니까? 학생들을 공부할 때 그렇잖아요. 7일 내내 공부하면 더 성적이 좋지 않겠습니까? 머리로 생각하기엔 그렇죠.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하루를 온전히 뺀다. 특히 이제 시험 기간이 되면 주일날도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요. 청소년들도 그렇고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공부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손해보는 것이 많습니까?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한 청년이 공부를 내내 안 하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막 일하고 돈 벌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겠다.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중국어를 공부하라. 이렇게 마음을 주셨대요. 이 친구가 은혜 받고 하나님 위해 살겠다 제대로 결심하니까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고졸이고 머리도 멍청한데 도움을 주십시오.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대신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평일날에는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강남에 학원을 갑니다. 학원에 클래스를 딱 들어갔는데 공교롭게도 자기 빼고 전부 다 이대, 고대, 연대, 서울대 다 출신들인 거예요. 자기만 고졸이고 어떻게 클래스가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성가대를 섬기고 예배 섬기고 그 다음에 청년부 섬기고 그 다음에 청년부 오후에는 동생들 먹이고 돕고 하는 섬김까지 그렇게 주일을 온전히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단 한 번도 그 클래스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 학생들도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자기는 서울대 나왔고 이대 나왔고 연대 나왔고 고대 나왔는데 이 고졸짜리 하나를 못 이겨가지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8개월쯤 되니까 자기 중국어 선생님이랑 중국어로 통화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중국에서 학교를 들어가서 아예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를 세웠어요. 그러다가 지금 또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겠다 해서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신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단하고 드리면 내 것이면 좀 포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에는 우리 큰 희생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부분들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내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 손해보고 포기할 것들을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들을 채워주시고 그 빈자리를 채워주심을 돌아보았더니 모든 것을 다 채우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간증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일진데 우리가 내려놓을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내어드릴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더 크고 그 확실한 증거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가지고 나왔던 모세에게는 그 말씀으로 인한 역사들이 나타났는데 그 얼굴에 광채가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아서 그런지 아니면 그 말씀을 직접 받아서 그런지 알 수는 없지만 인과관계는 알 수 없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그 권능과 능력을 그 외적인 어떤 형태로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역사가 드러나는구나. 나를 보니까 막 얼굴에서 빛이 나는구나. 사람들이 그 광채를 보고 두려워하겠구나. 이런 외적인 역사들을 우리가 더욱더 자랑의 모습으로 또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모세는 될 수 있으면 이것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들은 외적인 것보다 우리의 삶으로 어떤 무형의 것으로 많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실 때 오히려 그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셨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가장 큰 역사는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처음 태어나셔서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등장하실 때 이미 그의 모든 사역 속에 죽음을 염두에 둔 사역이었음을 다시금 묵상하게 됩니다. 기적을 베푸셨을 때 그 제자들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보면서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의 역사는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될 때 그는 더 이상 외적인 것이 아닌 오히려 자기의 삶을 드리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러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드러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외적인 무엇이 변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손을 대면 다 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구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 중에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그런 역사를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그 은혜만으로 이미 충분히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며 남을 위해 살고 그렇게 내려놓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외적인 어떤 형태, 어떤 기적, 특별한 빛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내려놓는 우리의 삶, 우리의 무형의 어떤 증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욱더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것입니다. 모세가 그 얼굴을 가리었지만 그 광채를 완전히 감출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 불을 끄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동생과 그런 장난 많이 했습니다. 후레쉬를 딱 켜는 것을 랜턴을 딱 켜면 손으로 그 랜턴을 딱 빛을 딱 가립니다. 그러면요 이 손이 빨갛게 되는 거예요. 빛이 닿은 부분들이 빨갛게 되면서 그 모양이 이쁘게 됩니다. 빛은요 아무리 가리워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는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고 그 뜻대로 살고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만을 기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실 때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에 소망합니다. 오늘도 살아가실 때 그 말씀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살아가실 때 그리스도만 증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빛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쓰임받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시고 그 절기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얼굴 가운데 영광의 빛이 드러날 때 오히려 감추며 외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게 하였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기념하게 하옵소서. 모든 절기의 완성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빛이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삶을 주셔서 살게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빛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